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오니 이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나누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효라는 단어를 한자로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좀 한자를 풀어서 효를 설명해 보면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흑토가 되고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것을 삐침별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서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들, 자, 그래서 아들이 성장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는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성장하는 그런 이미지가 효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이 효를 늙을 놀자 플러스 자녀, 아들 자자가 연합된 것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 위에 있는 어르신을 아버님을 어머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효다. 이렇게 사전을 그 한자어를 통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효도는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양권에는 다 효도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효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님 말씀을 잘 듣고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생일날 쌈짓돈 모아갔던 걸 가지고 돼지고기 반근 가져가서 드렸던 지금도 기억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에 대해서 그 각국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각국에 있는 일본이 어떤 그 질문을 했냐면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양로원에 보낼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은 24%가 예스라고 했고 영국은 25%, 미국은 19%, 중국이 9%, 한국이 0.4%. 옛날 그래도 한참 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내가 모시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갖고 있다라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큼 효를 강조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목회 철학을 효에다 두고 효 대학을 만들었던 목사님도 한국에 계시죠. 한국 순복음교회에 효 대학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효의 의미가 무엇일까? 효도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장수하게 잘 모시는 것, 이게 효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자녀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복을 입는데 그 상복이 베옷으로 입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도 배로 만든 모자를 쓰고 또 새끼줄로 묶고 이게 죄인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막대기 붙들고 통곡하면서 흐느끼는 이게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곁에서 3년 동안 살면서 3년상을 치르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통적으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리도 편해야 되고 식사도 편해야 되고 편안하게 모시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내 마음이 편하도록 자녀들이 해주는 게 뭡니까? 와서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좋은 직장에서 별 문제 없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부모 입장에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편안하게 모신다고 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효도는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다. 가문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잘 낳고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게 하는 것, 이게 효도예요. 제가 그게 효도라는 게 참 절감이 되는 게, 우리 애들이 효도를 안 해서 3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오늘 딸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또 농담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제 결혼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하면 피식피 웃기만 하고 어떤 때는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이 손자 손녀 있는 분 보면 굉장히 제가 부러워요. 그래서 요새는 이 손자 손녀들 막 자랑할 때 돈 내고 하라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다고 그래.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 낳아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특별히 이게 아들을 낳아서, 요새는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서 손자를 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왜냐하면 제사, 옛날엔 제사 전통이 있을 때는 아들이 있어야 돼, 손자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힘을 쓰니까 아들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호주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엄마의 성을 받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낳아도 얼마든지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 낳았다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딸이 둘 있다가 마지막 아들 하나 나면 그건 이제 금메달이라고 그러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라고 그러고,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나면 동메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들만 둘 나면 이제 목메달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아들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아들 셋이라 그러면 거꾸로 목메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낳으면 오히려 참 안 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게 참 희한한 상황이죠. 또 효도가 또 한 가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잘 세우고 지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거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면은 효도요, 낙방하면 이 불효다. 그래서 가문의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계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효도에 대한 개념이 요새는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동양 또 한국,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국과 이 동양권에, 특별히 중국과 한국에 들어올 때에 많은 도전을 받아서 이 효라고 하는 효도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섬겨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고 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고, 특별히 이 제사를 지냈던 가정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핍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들어가 보면은 성경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만 성경에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이 꼭 얘기했던 것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만큼 어느 종교도 기독교만큼 가장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들은 사형감이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의 말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형감이다.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거기다가 첨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지요.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사실은 이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이삭은 지금 27이고 아버지는 127세고 127세 된 노인에 지금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니 100세가 넘었더니 아버님이 노망이 났나 뭡니까? 그러면서 뿌리치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습이 그 이삭에게 있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효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과 같이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라고 하셨을 때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면서 효의 도를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효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 자식이 의로울 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아들이 바르게 살 때에 아버지는 즐겁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의롭게 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효도다,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도로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자녀는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본인이 도둑질을 해도 자녀가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그 훈계는 잘 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청종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부모를 향한 효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의롭게 사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믿음생활 제대로 못할 때 와지는 그 아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효도의, 성경적인 효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낳았는데 그 자녀가 지혜로워, 그러면 그 부모가 기쁘고 즐겁다. 즐거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잖아요. 착한데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해, 그러면 복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착하면서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바르게 말하고 무엇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우선권의 순위를 알고, 그게 거기서 바른 판단이 생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지혜롭게 살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혜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지혜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바로 거기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삶의 중심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느낌대로 살다가 보면은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이 교만과 욕심에서 나오는 판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효도는, 성경적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봉독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거, 이 마음이 바로 공경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하나 나오고 있고, 이것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인데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복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던,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던, 그분이 많이 배우셨던 아니든, 돈이 있었던 없었던, 그분이 건강하든 아니든 간에 그분이 나에게는 귀한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자랑할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공경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 상태를 철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철이 든 사람이 바로 효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아빠 최고, 그렇게 얘기해.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어요. 아빠는 아는 것도 많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더 컸어요. 8살, 9살.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12살. 그때부터 이제 삐딱하게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네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돼서 14살. 우리 아빠 구닥다리, 그러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청년이 됐어요. 25살. 아버지는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생세대는 같습니다. 이러면서 뭐 잘난 척하면서 어깨 피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서른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그 생각도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0세가 되면은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아버지의 의견도 여쭤봅시다. 50세가 넘으면은 역시 우리 아버님은 훌륭했어. 그러다가 60세가 넘으면 나는 아버지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제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만 못하지, 훌륭하신 분이지, 나보다 100배 나으신 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철이 들었는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철 드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좀 소개를 하면,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셨어요. 자신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죠. 근데 정적들은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를 막 치고 이제 나가는데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셨고 그런 사람의 아들, 이 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었던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구두를 벗어드리면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 수선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떠벌리는 거예요. 이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모든 것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아버님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도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어깨 너머로 그 구두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 그 구두가 망가지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하하, 그러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가 나이 드셔서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가, 얼마나 그분의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의 가치가 귀한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공경이고 그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인도에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큰 공동 묘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다마 발굴이 됐던 건지, 지나가다가 이 스승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무슨 뼈에다가 큰 절을 합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선조인데 우리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스승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안의 뼈 중에 어떤 것이 여자의 뼈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를 딱 집으더니 이게 바로 여자의 뼈입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남자의 뼈는 희고 크고 딱딱한데 여자의 뼈는 이렇게 거무딕딕하고 가비없고 작습니다. 왜 그런가? 왜 색깔이 이렇게 검게 되었는가? 그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멸시받고
또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고생하고 키우고 그러면서 그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뼈가 이렇게 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했는가, 희생했는가, 이것 좀 기억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머니들만 고생했겠어요? 우리 아버님들도 고생 많으셨겠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은, 어떤 아버님이 평생 얼굴이 일거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어서 자기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혼자서 어디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외딴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이제 고아원에 간 거죠. 부모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이 막 화상으로 입어서 굉장히 흉하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 손가락은 막 붓고 잘라지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차라리 우리가 고아인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아버지하고의 왕래는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외딴 집에서 혼자서 쓸쓸히 지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게 된 것입니다.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어요. 외딴 집에는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오셔서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의 버릇처럼 화장을 싫다고 했으니까 저 뒷산에다 아버지를 좀 묻어야 되겠다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은 묻어놓으면 나중에 명절 때마다 와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모든 유물들을 다 정리하고 불태우게 됩니다. 옷도 태우고 이불도 태우고 신발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이 있어서 태우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던졌는데 보니까 일기장인 거예요. 막 불이 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기장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일기장을 하나씩 읽어갑니다. 읽어가면서 얼굴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 눈물이 나고 나중에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아버님이 그렇게 큰 화상을 입으셨고 그 화상을 입은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닫게 되면서 통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래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하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내가 죽고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고 통곡하였지만 이미 화장이 다 끝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그 은혜를 깨닫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의롭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